결혼은 사랑 그리고 신뢰를 토대로 한 생활 전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관계의 성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함부로 여기고 폄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결혼 제대를 좀 흐트러뜨리는 동거주의라든지 또 내연 관계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변덕으로 인해서 한번 뭐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에 걸맞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결혼의 신비도 중요한데 그 신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경험케 만드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혼인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승리의 노래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노래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주 장엄하게 울려 퍼지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다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상황 또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이 막 닥치고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방해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결혼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인 거예요. 그런 많은 유혹과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마침내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제 신부가 비로소 신부복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복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데 요한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말을 알려주는 선언하는 천사한테 그냥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걸 막 말리면서 뭔 짓이냐 이게. 나는 너의 형제요. 너와 함께 같은 종이다. 함께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일어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뜯어 말리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뭐 남자가 거기만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 막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나를 찾아와서 마음이 오늘 또 흔들리고 내일 또 흔들리고. 그런데 또 다시 연인으로부터 오는 편지를 받고 이렇게 보면 또 다시 내가 사랑을 확인하게. 그래, 나는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도 이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멸시도 이기고 많은 고난을 겪고서 비로소 신랑이 이제 와서
이제 결혼하자. 결혼 날짜가 다 다르고 신부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어떤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승리의 노래에 아멘으로 여러분들도 화답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 혹은 세상 권세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도 말하는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랑에게도 많은 다른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쁘게 꾸미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다 부정한 여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 여인한테 혹시라도 마음이 넘어갈까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해서 내리치고 정말 얼굴이 검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순결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하는 나를 선택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런 어떤 감격,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노랫소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도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아주 장엄한 웅장한 소리예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통치는 다른 말로도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통치,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니까 벌 줄 자는 벌 주고 상 줄 자는 상을 주는 거예요. 신상필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을 내릴 자는 벌을 줘서 악은 멸하고 의인들은 높임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통치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분의 이 통치하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 그분의 통치는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내치셨다. 그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무고하게 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핍박받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악으로 규정하시고 그 악을 전부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승리의 선언이고 그 선언은 노랫소리와 같이 승리의 노래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마치 천군 천사가 노래하듯이 허다한 무리의 엄청난 음성으로 들리고, 그건 많은 물 쏟아지는 소리와 같은, 폭포와 같은 그런 장엄한 소리로 들리고, 번개, 우레소리 같은, 천둥소리 같은 그런 장엄한 소리로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성가대도 한 500명 이렇게 돼가지고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면 그냥 장애가 천둥 치는 소리와 같고, 그 소리가 너무나 신령해서 너무나 장엄해서 정말 그 압도되지는 그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 좋겠어요.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노래하자 24장로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세미나 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계신 몇몇 분들은 앞에서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아멘, 뭐라고 하면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2번 아멘, 3번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오히려 은혜스럽고 정말 막 너무 기쁘고 그 메시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너무 환영하고 반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도 막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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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조용히 졸고 있는 것보다, 아니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완전히 틀려요. 그냥 신이 나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너무 좋고 신이 나요. 그리고 내가 막 거기에 아멘! 아멘! 하니까 뭔가 화답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지금 이 천상에서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장엄한 말씀이, 장엄한 찬양이 막 쫙 나오니까 거기에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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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되는 화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노래, 승리의 선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죠. 너무나 좋으니까 이건 손흥민이 무슨 득점왕 된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골을 넣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그들은 막 나 뒹굴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환호와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 천상에서 펼쳐지는 지금 예배의 광경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은 아멘의 화답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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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서로 화답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이번 돌아오는 6월 첫 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영혼을 얼싸안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장엄한 찬양을 부르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찬양 앞에 화답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우리는 승리의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인관계고 사랑으로 서약을 맺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맞으러 가겠다. 아멘. 조금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오셔서 저를 신부로 맞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대하는 정말 애절한 사랑의 관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연애 기간인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야, 걔 안 온다. 별소리를 다 하고 딴 여자가 생겼나 보다. 왜 요즘은 연락도 없더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멋진 사람 소개해 줄게. 별소리를 다 해도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혼인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유혹과 세상 유혹과 또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서 그날까지 가서 기쁜 날로 정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그 하얀 결혼 예복을 입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흥분된 모습으로 우리의 승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영혼도 정말 버림받음이 없고 곁길로 가는 자도 없고 또 배신하는 영혼들이 없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신부로서 세마포라는 건 하얀 옷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해서 마땅히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옷을 입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이제 사랑과 신뢰로 영원히 하나 돼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영생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영혼도 여기서 제외됨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개개인이 그런 것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끗한 어떤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절대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부정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저 일편단심 내 사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가 정말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뻐서 아무나 잡고라도 막 춤을 추고 아무한테도 막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요한처럼 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 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그 신랑이 보내준 연애편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떠올리고 늘 그분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세상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할렐루야. 그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자. 영광을 그분께 돌리자. 왜냐하면 신부가 준비되었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축제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승리해서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그 승리의 날에 축제 그 잔치에 다 같이 동참해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제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